네, 2024년 4월 28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입니다. 예, 오늘은 이곳에 부르신 이유,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은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내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데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을까? 하나님이라시면 예수님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여기로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그 요셉을 보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내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뭔지, 내가 그곳에 가게 된 이유가 뭔지, 나를 그분을 만나게 한 이유가 뭔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말씀만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고 저희 입술은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입술이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간까지 2부 예배 또 오늘 하루가 끝날까지 하나님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며 결국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저는 16년 전에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올 때는 철저하게 육적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집도 없어지고 자동차도 없어지고 빚만 있고 빚쟁이네 집 앞에만 있고 앞에서 돈 주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그 폭력이 또 이어지고 해서 감당이 안 돼서 제가 부산에서 도저히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올 수 있는 것은 서울에 우리 큰딸이 여기 와서 학원 강사로 있었기 때문에 큰딸이 사는 곳으로 왔습니다. 큰딸이 옥탑방 하나 얻어서 학원 강사로 있는 곳으로 제가 왔죠. 제가 서울로 살라고 온 게 아니고 갈 데가 없으니까 돈 피난처처럼 온 게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16년이 지나서 제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를 이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지를 제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집중을 하게 하셔서 제가 계속해서 빌딩이 생기고 또 그 빌딩에 또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것이고 지금 생긴 빌딩에서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점심때 어쨌든 점심을 먹으러 나오면은 그냥 완전히 막 지하철 아주 출퇴근 시간에
제가 서울 와서 2호선을 타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완전히 콩나물시로 내릴 수도 없어요. 예, 딱딱 붙어가지고 완전히 그 내리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은 계단이 군인들이 착착착 올라가듯이 완전히 군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와서 제가 이 동네는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공기도 너무 안 좋고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서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만뒀는데 어쨌든 저는 영혼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점심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예,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많네.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또 젊은 사람 잘 안 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이제 주면서 또 어떨 때는 우리 동네를 하고 어떨 때는 송정리, 어떨 때는 우장산, 안 그러면 서울역 인천공항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요즘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구나. 왜 이곳에 이 많은 사람이 사는 곳에 이 많은 빌딩이 있는 곳에 내가 살게 하셨는지 바로 집을 나가면 바로 코앞에 마곡역이 있어요. 엄청난 인원이 왔다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토요일이 되어지면 주일 설교 제목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목을 뭘 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곳에 지금 제가 사는 마곡역에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나니 그것이 제목이면 제목을 쓰면 되겠다 이러고 요셉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라헬에게서 태어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팔려 종리 대신이 되었으며 이집트 주변의 흉년과 기근을 예지하고 대책을 미리부터 세웠습니다. 이상적인 덕목을 갖춘 명제상이고 이스라엘 12부족 중의 족장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늦음하게 난 아들로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 형들의 시기를 샀어요. 그래서 요셉이 왕이 되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집트 대상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이집트 궁중에 들어가 말단 가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 바로 왕의 꿈을 회복한 것을 계기로 왕의 신임을 크게 얻어서 마침내는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집트 주변의 흉년과 기근을 예지하고 대책을 미리부터 세워 해결하였으며 기근에 시달린 팔레스타인에 살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만나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진실, 순종, 인내, 사랑 등 이상적인 덕목을 갖춘 명제상으로서 이국에서 이름을 날렸으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각광받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믿음, 신앙의 여정을,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고 왜 우리가 이곳에 여기에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물어보면서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요셉은 불행의 아들 인물이었어요. 불행한 인물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요셉은 참으로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유아기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를 뿐만이 아니라 이복형들은 어린 요셉과 나이 차이가 많았음에도 요셉을 따돌리고 멀리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관계 속에서 학교생활, 가족 간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따돌림 받는 일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너무 외로울 때가 많았어요. 저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돌리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었는데도 형들의 무정한 태도는 끝내 알 수 없는 곳으로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형제들이 세상에 그 어린 남동생을 시기질투해서 팔아버리는 그런 정말 황당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는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이 정도의 취급과 불평을 경험했다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절망을 가운데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었잖아요.
황당한 일은 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습니다. 저도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예. 저는 결혼을 너무 잘한다고 저희 그 과에서 1등으로 결혼했어요. 아주 부잣집에, 국회의원 집안에 결혼 아주 그런 능력 있는 집안에 결혼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그 결혼할 때 해운대 그 호텔을 예약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결혼식하고 피로연을 옥상에서 그 위에 맨 꼭대기 가서 피로연까지 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왔어요. 제가 1등 제일 처음 결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제일 잘 가는 결혼을 했다. 제일 잘 간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하여튼 우리 친구들, 우리 과 친구들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소문난 잔치를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결혼은 정말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폭력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정말 그 말하자면은 소문대로 부잣집이 아니고 망한 집에 간 거예요. 결국 국회의원 2분 떨어지고 망한 집에 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제 결혼을 시켰죠, 우리 엄마가. 그런 가운데 저도 하나님 붙드는 일들이 생겨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이럴 때는 낮을 대로 낮아진 거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큰 힘으로 철저하게 절망의 끝에 내몰렸어요. 예. 얼마나 황당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린 자가 나이가 어린 자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버지도 없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저주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 되면은 저주, 원망, 불평하잖아요. 부모가 고아원에 보내고 외국으로 입양시킨 그 자녀들 보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 부모가 있는데도 못 산다고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성공한 자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행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환경이 이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절망의 끝에 내몰린 사람이에요. 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절망에 내몰린 사람일까? 절망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이 이 땅에도 지금 엄청 많습니다. 예. 그 코로나 때 팬데믹으로 장사를 못해서 문을 닫은 가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동네도 코로나 1, 2년 지나고 나는 문을 닫은 가게들이 길가에서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 다 들었어요. 지금은 또 다시 회생해서 다 장사들이 다 이제 생기고 가게가 빈 가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원망, 불평, 정말 그 자존감이 있는 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 망함, 그리고 술, 폭력, 질병 등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자들도 많잖아요. 예, 아버지가 술, 또 폭력, 그리고 또 질병이 유전이 돼서 있는 가정도 있고 아주 가난한 가정도 있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정말 힘들게 살아 올린 그 사업체를 기만하여 다시 회생할 수 없도록 갈취하여 무너뜨리고는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질팔림을 당했다면 쉽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부모가 연예인들 예를 들면 부모가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버리니까 그 부모가 그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모가 빚을 또 갚다 이어나 가수 보세요. 갚다 결국은 자기 몸에 병이 오고 무슨 병인가 몸이 붓는 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빚을 갚아가면서 그 나이에 살아가더라고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70이 다 된 상황에서 그 돈 때문에 노예가 돼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병들어서 이름 날릴 때 그런 그 명예는 다 없어지고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허무하게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우리는 이야기한 결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헤어날 수 있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온 건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보면은 3절 말고 이제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판자라고 원망 불평할 사람인데, 그 다음 절에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금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자였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형제들에게 말을 했는데,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또 이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정말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그 형제들은 자기들이 판 그 동생 앞에 와가지고 정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랬는데도 그 믿음의 말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겠어요. 이런 믿음의 형제, 믿음의 일꾼이 한 사람 있음으로써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나라가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고 나의 인생이 뒷바뀝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일꾼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웅둥이 넣어서 죽이려다가 팔았잖아요. 팔아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인간적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죠. 하나님이 육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오고 나를 이렇게 팔게 하셨나, 그것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말 믿음의 일꾼의 말은 다릅니다. 예. 세상은 시기, 질투, 절망,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간질하고 자기 권력, 명예, 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는데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곧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그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로 깨어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뭘까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많은 고난 가운데 정말 철저하게 가난하고 찢어질 대로 외롭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부산에서 서울을 왔을 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좀 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한란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복음만 전했는데, 왜 내가 53살에 이 철저하게 가난한 그런 외로운 자리로 이렇게 딸이 얻은 옥탑방에 와서 이렇게 부르짖게 하시느냐고 제가 원망을 좀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곧 한 달을 울면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부산을 돌아가고 싶고, 제가 갑자기 부산에서 나고 자라고 죽을 줄 알았는데 서울로 왔으니까 얼마나 그것도 한 푼도 없는 그런 거지 같은 인생이 돼서 갔으니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랬는데 부산이 갑자기 그립고 막 바다가 그립고, 부산에 있을 때는 그렇게 바다가 있어도 그냥 옆에 있다 생각하지 자주 안 가봤어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바다가 왜 그래 그리운지 그랬는데, 곧 내 안에 그 조그마한 그 믿음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가게 하시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견디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나아가는 연습을 하고 그 하나님 뜻만 쫓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절망하게 하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세상 일을 하면서도 제가 직장을 좀 다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자리에 왔을까? 쫓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환난에서 막 이기는 연습을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돈망벌이가 될 게 아니다. 나이는 지금 60이 넘어가면 언제 내가 복음을 전하겠나? 그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언제 이루겠나 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 어렵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책임져 주려 하고 직장을 다 내려놓고 길거리 노방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 결단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요셉도 보면 그런 결단을 하겠습니다. 또 노예에서 제수로 요셉이 또 변화가 된 이제 보디발의 유혹 때문에 노예에서 또 제수로 된 거예요. 요셉은 믿음이라 해야 할지 아니면 성격이 낙천적이라 해야 할지 어찌되었든 비교적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성실하였고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버렸을 거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요셉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요셉에게 절망의 파도가 요셉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또 형들에게 당한 배신의 분노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요셉에게 또다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발생한 건 뭔가 하면은 노예로 살아간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해왔기 때문에 요거는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은 여기 지금 39절에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보디발이 9절에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이제 그 보디발이 유혹을 하니까 이제 그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을 청하니까 요셉이 거절했거든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죄라는 것을 생각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일꾼인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이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뿌리쳐 죄인의 길로 나아가게 돼. 이렇게 뿌리치면 내가 또 이런 그 주인의 아내라는 것은 권력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것을 뿌리친다는 것, 결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보시기에는 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날마다 10절에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서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벌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계속해서 유혹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에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자기의 유혹을 자꾸 뿌리치고 나가니까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라고 거꾸로 덮으시오자. 이렇게 해서 그가 죄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겪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하고 성도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도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개척교회를 지금 4년째 하지만 성도가 늘지를 않아요. 그냥 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만난 사람 80명에게 제가 설교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한테 미리 9시 되기 전에 나눠드리고 11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 와서 직접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매님이 하곡동에 가서 전도지를 처음에는 저하고 전도를 좀 했어요. 전도지를 나누다가 만난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예, 그도 계속 전화로 물어보고 하다 결국은 오더라고. 근데 이제 예배를 한 번 드리고 한 번 왔나? 그러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이 문자로 목사님 시간 되면 저하고 놀러 갑시다. 목사님 놀러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전도하기 바쁘니까 시간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다 해도 계속 이제 하더만 또 그런 문자는 또 밤에 새벽에 와요. 예, 그도 혼자 있는 사람이더라고. 예,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저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목사를 사랑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만 어느 날은 계속 이제 나보고 결혼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남자들이 대체로 다 그렇다니까요. 나이가 많아도 저보다 10살이 어린데도 나이가 많아도 여자로 본다니까요.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을 조심해. 제가 신학교 목사 안수를 받고 난데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남자들 조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명이 우리 교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장 귀하지만 결단했어요. 남자 있는 남자 목사님한테 가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제가 결단하고 뿌리쳤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한 사람 귀하니까 그래도 오세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엄난의 영이 꽉 찬 사람을 제가 결단한 거예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정말 요셉의 운명이 주인의 체면보다 위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깊은 감옥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예, 여기 지금 9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러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철저한 외로운 자리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철저한 외로운 자리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다. 감옥의 한쪽 벽에 기대어 창살 사이로 넘어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지경까지 되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릴까 할 정도이지만, 예, 캔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예전에 우리 정말 저 어릴 때, 그냥 삶이 힘드니까 캔세라 세라, 이제 막 이 세상을 원망하는 노래들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냥 아주머니들이 그런 노래를 막 불렀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부터 요셉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순간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은 믿음으로 그 감옥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창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고 생각했겠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상상을 하면은, 끝까지 성실함을 끝까지 잊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분명히 나를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서 그대로 절망의 끝자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견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절망에서 포기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은 결코 내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지금 많은 그 성공한 사람,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래요. 절망의 끝에서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고 믿음의 일꾼으로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보고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인생
요셉의 그 어릴 때 그 여정을 바라보면서 요셉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 중에는 성실함을 이미 잊어버리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흐르는 시간에 맡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네 요셉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성실했습니다. 예, 오뚜기 같은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오뚜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예, 저도 생각하기에 제가 정말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신이 나가서 제가 완전히 정신 이상이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왔었는데도 정신 차리는 시간도 바빠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살아남으려고 나는 이래 살 이유가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그런 마음으로 또 오뚜기같이 일어나고 또 오뚜기같이 일어나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네. 누군가 저보고 감당할 만한 믿음이 감당할 만한 그릇이니까 그런 환경을 주시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예, 그러나 오뚜기처럼 일어나면서 더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 부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울 와서도 하나님은 내가 철저하게 망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 서울 강서구 마곡역 부근에 우리 집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많은 영혼을 내 손에 달렸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때 잠깐 나가서 식사로 나오는 많이 쏟아져 나온 사람한테 젊은 이들은 또 전도지 나누고 또 집에 가서 좀 푹 좀 쉬었다가 또 쉬다가 또 오후에 나가는 거예요. 너댓이 나가서 또 퇴근 시간에 그들을 만나서 하고 하여튼 이렇게 집을 나가면 바로바로 영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멀리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또 저는 일본에 대한 선교지에 대한 기도는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가진 달란트로 일본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기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요셉은 노예에서 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실함을 절대로 놓지 않았음에도 감옥에서 조금 자유로워졌다는 것뿐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만나 성실함을 잊지 않고 사람에게서 뭔가 성실함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뭔가 희망이 보여있어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불쌍하게 절망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 믿음이 있은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절망의 길 속에서도 자신의 운명과 인내와 성실하게 참아내는 것이 총리하고 무슨 상관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더 다시 요셉을 절망의 파도 위에 올려놓습니다. 두 간원 중에 술 맡은 간원이 복직하게 되었고 요셉은 복직하게 될 꿈을 알게 해주었지만 요셉은 어두운 감옥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강야로 이끄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철저한 강야에서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가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내 가족, 내 남편, 내 형제, 내 부모, 내 가진 것, 내 달란트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야 속에서 제가 집을 나가지고 술로 위로를 또 했다니까. 위로를 받았다니까. 소주도 마시고 막 했는데 그것은 내 몸만 상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또 깨달았어요. 그건 내가 세상 그 어떤 것을 갖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그때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제가 깨닫고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요셉에게 알게 하시는 시기였다니까요. 그래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오직 의지할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의 한계 끝에서만 사람의 한계 끝에 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강야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요셉의 그 고난 가운데 여정 속에 마지막에 철저하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은 오직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의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빠른 속도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완성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용서라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가 믿음으로 깨달은 말을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살아나서 그 어떤 모든 어렵고 힘든 환경을 다 그 믿음으로 완전히 회복하고 난 뒤에는 살아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나서 그 형제들을 살리는 그런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고 내가 살아서 내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일꾼으로 있으면 나로 인해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셉처럼.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죠.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지? 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철저하게 망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처음에는 원망을 했지만 또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까지 전도도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대로 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계속 노방에서 내 직장도 그만두고 노방에서 전도를 했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살겠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서운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서운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도 내려놓고 결단했죠. 저는 철저하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어렵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는 하나님 맞지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냥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돌아보니까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집도 주시고 또 교회도 주시고 또 지금은 지경이 넓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 내가 살아남을 살리고 또 전도자로 세우는 일을, 영혼 구원과 전도자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복음빛 교회, 복음빛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살아남을 살리는 그런 교회, 그런 자가 되었잖아요. 예. 요셉을 보면은 우리는 내가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요셉처럼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마무리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주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 9절에 당신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하고 가족 모두를 살리는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 남을 살리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낸 자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자랐는데 그대로 머무르면 안 되나? 남을 살려야죠. 예,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전도자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깊이 묵상하셨을 겁니다. 요셉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곳에 보내신 이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깊이 아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부르고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그런 고난 가운데도 분노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 용서하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 형제를 모두 살리는 가족을 살리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가 닮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아무리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헌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복음빛 교회가 계층 멤버 일꾼과 물질의 혼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시고 구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않고 물질의 아버지하는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굉장히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부엉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서 내가 살아 남을 살리고 또 저 같은 전도자가 많이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과 그런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을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